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향한 계획이 계셔서 척박한 도봉동에 초창기 도봉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67년 11월 5일이었으니 정확히 하루 차이가 나는 50년 전 오늘이었습니다. 50년 전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의 이름도 잘 알 수 없고 얼굴은 더더욱 알지 못하는 한 사람, 김홍택 목사님에 의해 시온교회의 전신인 도봉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당시 초창기 신자로는 윤인분, 심채호, 이동교, 신영로 권사님 외 3명이 교회 개척에 함께 하시는 도봉교회 역사에 그 이름을 남기게 되셨습니다. 그 뒤 2대 목사로 부임하신 한문근 목사님과 교인들은 척박한 도봉동 지역에서 마치 시골의 순박한 사람들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목사님의 목회 지도를 받아가며 교회 중심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당시 초창기 성도로서 지금도 시온교회의 산 증인이신 최옥순 권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때는 이동규 권사님이 이제 여전도 회장을 하고 저희가 박영애 권사님이 있었고 이태민 권사님이 있었고 권영춘 권사가 있었고 그래 이네들이 정말 친구가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우리 사모녀가 교회 뭐 한다 하면은 그 교회에 가서 흙도 파내는 걸 생각난다. 그래 오늘까지 이제 45년이 돼도 50주년 되고 하긴 아이고 내가 어영간 참 세월도 빠르고 시온교회가 얼마나 참 내 마음에 들고 좋아서 목사님도 때를 따라서 많이 배운 사람 젊은 목사님도 우리 시온교회에 보내주고 나는 지금 내가 나같이 행복한 사람 없다. 내가 최고다. 그러던 중 1978년에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영태 원로 목사님께서 부임하시게 되면서 교회 이름을 시온교회로 바꾸셨고 부흥 강사와 목회에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가운데 교인들이 원근 각처에서 모여들어 교회는 나날이 부흥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8교구에 소속된 성도님들은 교회 출석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버스를 구입하여 교회에 오는 열심까지 하여 도봉교회 성도 약 7~80명으로 출범한 시온교회는 출석교인 1,500여 명에 육박하는 상황으로까지 부흥하는 전성기를 구가하였습니다. 김영태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교회는 안정되어 갔으며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로 인하여 시온 성서대학이 1987년 3월 1일에 개설되어 제1회 졸업생을 배출을 시작으로 개설된 지 16년 후인 2003년에는 성서대학 24기 배출, 25기 입학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시온성서대학 교재는 이원우, 허연행, 최태엽, 김기숙 목사님과 이윤정 전사님 등이 주축이 되어 집필되어 여러 교회에서도 교재로 활용되는 성서대학이 만들어졌으며 시온 출신 허연행 목사님께서 차기 담임 목사님으로 선출되신 뉴욕 순복음교회에서는 지금까지도 성서대학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시온교회가 또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매년 8.15 광복절을 기념하여 자체적으로 갖는 교구 대항 시온 운동회이며 그 또한
김영태 목사님이 부임하여 도봉초등학교에서 제1회를 개최하였으며 매해 그 열기가 과열되어 경기 때마다 전쟁을 방불케 하였지만 경기가 끝나면 또 성도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곤 하였습니다. 시온교회의 체육대회를 롤모델 삼아 용천로에 체육대회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는 알만한 분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용천로의 체육대회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어 노회에서 모범적인 교회로 소문이 나 있던 시온교회는 노회 체육대회에 나가 매년 종합우승을 하는 기염을 토했으며 종합우승을 3연속 해야만 우승기를 소유하게 되는 노회 종합우승기를 시온교회에서는 3개나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적으로는 내실을 기하면서 선교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김영태 목사님의 해외 선교와 국내 사명자 성회를 통해 많은 심령들을 무장시키셨으며 청년 대학부도 이에 가세하여 태국과 대만, 필리핀 단기 선교에 매년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시온교회의 대외적인 지명도를 더욱 높이게 되는 시온교회로서는 영광이었던 것은 용천노회 노회장을 시온 출신 목사님들이 여러 분 나오셨다는 점입니다. 우선은 원로 목사님이신 김영태 목사님이 노회장을 역임하셨으며 그 뒤로는 박계균 장로님이 그리고 최태엽, 김성철 목사님께서 노회장을 역임하는 노회의 큰 일꾼들이 배출되시기도 하였습니다. 교세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성전을 증축하게 되었고 또 교회의 일꾼들이 새롭게 세워지게 되어 많은 직분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시온교회에 부임하셔서 은퇴하시기까지 23년간 많은 일꾼들이 세워졌는데 장로 14명, 집사 36명, 권사 49명이 세워지기도 하였습니다. 김영태 목사님께서 시온교회 23년간 목회사역을 하시다 2000년 12월 17일 은퇴를 하시고 후임으로 김동환 목사님이 결정되어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2003년 12월 7일 돌연 사표를 발표하시게 되었는데 이는 위임 목사로 위임받은 2002년 11월 24일로부터 약 1년 만에 발생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시온교회는 분규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으며 한 주 한 주가 긴장되는 분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용천노회를 탈퇴하는 수순까지 밟으면서 교회는 그때로부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성도들의 갈라짐이 시작되었고 김동환 목사를 중심으로 한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도들은 그에 반하는 성도들을 성전에 출입하지 못하게 인간 바리케이트를 치며 몸싸움을 하는 가운데 노회에서 설교 목사로 지명되신 이준우 목사님을 첫 대동한 반 김동환 목사 측 성도들은 2004년 5월 23일 몸싸움 끝에 결국에는 성전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부터 광야 생활이 시작되어 때로는 영락기도원에서 때로는 도봉산 제1기도원에서 또 더러는 인근 금정교회에서 그리고 대부분의 주일 예배는 철길 아래에서 성막을 설치하고 예배드리는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성전 밖으로 밀려나와 2004년 그 무더위 가운데서 그리고 그해 겨울까지 가면서 시온의 남은 자라는 자부심과 성전을 들어가야 하지만 기약 없는 가운데서도 그 자리에 남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희망을 주셨던 이준우 목사님이셨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시온을 회복하리라. 내가 시온을 치료하여 낫게 하리라는 등 끊임없이 우리를 말씀으로 지탱케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주고 아껴주고 아낌없이 베푸는 성도의 사랑이 발동되어 나타남으로 인하여 끈끈한 결속력이 생기는
삼겹줄들이 되어 갔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끝내는 남은 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에게 닥쳐왔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저들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무서운 계획들을 가지고 살상을 준비하였다는 것을 2004년 10월의 마지막 주일인 31일에 피를 흘리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철옹성같이 막아놓은 바리케이트인 버스와 철장을 향해 밀고 들어갔을 무렵 안에서는 고압의 살수기를 우리에게 겨누며 쏘아대기 시작한 지 불과 얼마 못 되어 우리 측에서는 황진무 집사를 필두로 머리에서 피를 흘리기 시작하여 병원으로 후송되는 가운데 임덕원, 유산봉 집사가 병원으로 실려갔으며 최설래 권사는 눈의 실명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안면에 부상을 입고 을지병으로 실려왔습니다. 이 외에도 안재서 장로님의 심각한 귀가 떨어질 듯한 자상을 입었고 김태영, 장성래, 홍미자 권사님 등 근 20명에 가까운 부상자가 발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이 외에도 상대편의 집단 테러로 김종렬 집사님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불상사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되어 염려와 시리에 빠져 있었지만 그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 수사가 진행되어가는 급물살을 타던 중 돌연 김동환 목사 측에서는 긴급 공동의회를 열더니 교회를 비워주고 나가기로 결정하는 의회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너무나도 믿겨지지 않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1월 30일 주일이었습니다. 광야 철길 아래에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우리는 기쁨을 이기지 못해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린 후에는 흉물스럽던 교회를 배경으로 기념사진까지 남기기도 하여 현재 그때의 장면들이 사진 전시회를 통해서 소개되어 있기도 합니다. 드디어 성전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정확히 2005년 2월 5일 토요일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당회원들을 비롯하여 성도님들이 나와서 저들 스스로가 철거하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설레이는 마음들을 가눌 길 없었습니다. 모든 철거들이 끝나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준호 목사님을 필두로 그동안 함께했던 남은 성도님들과 노회에서 오신 장로님도 오셔서 입성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때의 그 기분을 이야기하려면 성경 시편 126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1절로 6절까지의 그 내용,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는 바로 그 감정이었습니다. 약 1년 만에 들어가 보는 성전은 마치 전쟁하던 전장과 같이 훼손되었고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성전부터 청소를 하고 우리는 감격적인 울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회복한 이후 이준우 목사님께서는 1년간 심우하시다가 2006년 2월 말에 강원도 원주 청양교회로 부임을 하셨고 청양교회 이재훈 목사님께서 시온교회로 오시면서
또 다른 상황 가운데 접어들었습니다. 재임하시는 동안 평탄치 않은 나날들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대만 교역자들을 초청한 사역을 2014년 11월까지,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사명자 성회를 2013년 7월까지 하는 가운데 결국은 2015년 11월 29일자로 최태업 목사님께서 새로 부임하시기에 이르렀습니다. 1991년 11월 10일 시온교회 부목사로 사역하시다가 신곡교회로 부임하신 후 신곡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놓으시고 안정적인 목회를 해 나가시던 목사님께서 모 교회인 시온교회에 대한 사정을 아시고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 시온교회로 오시는 큰 결단을 해서 오신 것이 시온교회를 사임하고 떠나신 지 만 24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소명지요, 마지막 사명지요, 마지막 사역지라는 각별한 심정으로 그동안 시온에 남은 자들이 성전 건물을 회복하는 것에는 성공하였다지만 심령 성전까지 회복시켜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혼신의 힘을 쏟아가실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리하여 처음으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것이 셀 목회요, 그리고 알파의 시작이었습니다. 셀 목회는 매주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알파는 1기를 성공적으로 은혜 가운데 마치고 현재 2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성전을 리모델링 하여서라도 환경을 바꾸어주고 새 성전, 새 마음을 불러 일으켜야겠다는 생각하에 창립 50주년 주일을 약 한 달 남겨두고 전격적인 결정을 하여 교회에 알리고 당회와 성도님들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성전 내부 공사에 들어간 지 약속대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새로워진 성전에서 시온교회 설립 5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시온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과거의 잘못된 지도자의 표상이 아닙니다. 이제 시온교회의 성전도 과거 수십 년 동안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던 모습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다음은 우리가 변해야 할 차례가 왔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우리 시온교회를 향한 계획이 오늘 이 때에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다시 맞이합시다.